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탁한 이 세상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친히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고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닮아 이른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선명하게 우리의 뜻과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서 한날을 지낼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과 믿음으로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과연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저러한 당위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과연 성도에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삶의 실현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알지만 알아도 그것이 삶이 되기까지는 많은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늘 실패와 좌절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교훈을, 권면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씩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과 다툼이 과연 누구에게 벌어지는 일입니까? 너희 중에 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기독교인 사이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주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들은 어째서 싸우게 되었을까요? 어째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우리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대로 누구 안에서 죄의 역사가 펼쳐져요? 성도 안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2절 말씀은 두 가지의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일을 말하고 하나는 성령에 속한 일을 말해요. 육신에 속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그 더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살인과 시기라는 도구를 꺼내듭니다. 기꺼이 상대방을 말로 죽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죽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나의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취하지 못한다. 우리는 욕심을 내어도 그 욕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또다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1장과 2절은 육신에 속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육신에 매이도록, 육신에 사로잡히도록 만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그 뒷부분의 말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얻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에 관한 부분이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함을, 그 빈 것을 꽉 채울 수 있는 그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만은 무엇으로만 해결된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으로만 해결된다. 즉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 마음의 그 빈 공간이 채워져야 그 육신의 갈망, 육신의 갈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도라는 것이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묻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하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자격을 갖추셔서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자격이 있는 기도처럼 여기시고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향연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으로 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도 사용하신다? 성도된 우리들의 부족한 기도도 사용하신다. 그런데 우리들의 부족한 기도를 사용하시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신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도 우리의 바램을 아뢰도 그 소원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바램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과 그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완벽한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구해도 우리는 받지 못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우리는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받음이 어떠한 받음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받음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즉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마치 기도를 우상 숭배자들이 그 헛된 신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상 숭배자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기도자의 자세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서 기도까지도 무엇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기도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 2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제대로 된 기도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겠죠. 즉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바른 기도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4절도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1절, 2절, 3절에서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냈다면 4절로 5절에서는 그 육신에 속한 것이 또한 세상에 속한 것으로 대치되어지고 있어요. 세상과 헛된 것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그 중심에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는데 막상 성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면모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부득불 이와 같은 권면을 교훈을 끊임없이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조금 전에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육신에 속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그릇된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거저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죠. 당위성만이 아니라 당위성에 맞는 부합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우리는 도우심으로 또는 보호하심으로 또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열매를 끊임없이 양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악함을 악함으로 깨닫고, 약함을 약함으로 깨닫고, 무능함을 무능함으로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는 줄로 믿어요.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시험의 한복판에 계셔서, 시련의 한복판에 계셔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삶의 한 날이 바로 어제였고 오늘도 그런 날이 될까봐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기꺼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에게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으며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에 급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문제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직장 문제에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그분이 나를 거저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큰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시고 내어드리라는 얘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성도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아닌 것은 피하고 복음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영생을 취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7절과 8절이 바로 그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한날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즉 내면의 열매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승리가 우리의 외면으로 이어져서 다툼이 떠나가고 시기가 떠나가고 만족할 수 없어서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는, 누려지는 복된 한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성도다움을 덧입을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